어, 제가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해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일주일에 10편을 넘게 지금 저한테 맡겨주셨거든요. 제 스타일은 이렇게 원고를 보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원고를 보고 하다 보면 제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전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제가 이해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10몇 편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복잡해요. 이 말씀이 저 말씀. 그래도 그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도 3시 얼마에 깨어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잠을 생각하다 일어나다 또 새벽 4시 몇 분 돼서 그냥 앉아서 자꾸 기도하다가 또 잠들고 또 일어나서 왔는데 소화도 안 되고 참 힘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의 1장에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감옥에서 오늘 골로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제가 이거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해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정연이와 시연이를 4살, 3살 때 필리핀으로 함께 가서 거의 1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정연이, 시연이, 우연히 포함해서 저희의 곁을 거의 떠나지 않고 필리핀에 저희가 있을 때나 또 한국에 오면 또 한국에 있을 때 또 코로나에 있으면 코로나에 같이 늘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한국으로 대학을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그들을 보내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걱정도 되는 거예요. 고민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한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를 제가 알거든요. 어저께도 제가 어떤 유튜브에 어떤 학원 그 강사 선생님이 대치동의 아이들이랑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이랑 다 인터뷰를 하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애들이 6과목, 7과목의 학원을 다 다니고 있어요. 수학, 국어, 영어, 등 여러 가지, 화학, 지리 다 다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걸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공부했을 때랑은 또 조금 틀린 거예요. 저희는 국영수, 사회과학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세분화되어지고 또 그 아이들은 그것들을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아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때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끔 선교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선교사님 자녀들이 한국에 가서 한국의 문화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그들이 엄마의 품속에서 늘 살다가 한국에 가서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술로 담배로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환경 속에서 빠져드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컴퓨터하고 게임하느라고 학교도 가지 않아서 회의를 맡고 오늘 학교에서 이렇게 학사 경고라고 하는 것들을 맞는 그런 소리도 들은 거예요. 이제 한국에 아이들을 보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래도 감사하게 예배도 잘 드리고 교사로 봉사도 하고 또 학교도 열심히 다녀주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우리 큰아들 정연이는 아침 9시에 수업이 있는데 8시인가에 일어났대요. 서울에 학교가 있으니까. 근데 얘가 학교 수업이 안 늦으려고 남양주에서 택시를 타고 왕십리에 있는 학교까지 간 거예요. 인간적인 저의 수준에서 보면 돈이 너무 아까워요. 몇만 원이라는 돈을 들고
네가 택시를 타고 가, 이거는 좋지만 야, 왜 좀 더 빨리 일어나서 가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그 학교에 정말로 지각하지 않으려고 택시에 그 돈이라도 내서 그 가는 모습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또 저의 이제 한국 서울에 있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 또 뭐 몇몇 이모나 분들을 통해 아이들이 잘 자라줬다고, 아이들이 그래도 잘 지내고 있다고, 잘 적응하고 있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자기들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한다고 들었을 때, 제가 비록 한국에 있지는 않지만 필리핀에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들이 봉사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나름 잘 적응해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준 이유 때문에. 근데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대요. 기쁘대요. 감사한데요. 왜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가 감사하며 기도하며 했냐면,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골로새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믿음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살아가려면 때로는 손해봐야 될 것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려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사랑할 수 없기에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이 더 아파요. 그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현실임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 어떤 사랑 가운데 살았냐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사랑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좋자고, 내 유익을 위해, 내 출세를 위해, 이것이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사랑이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떠한 목적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는 믿음과 그 소망에 의해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배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전도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전도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하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칭찬하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헌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요? 하늘에 소망을 둔다는 게 뭐죠? 하늘에 소망을 둔 믿음과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랑이 뭐냐고요? 간단해요. 목사님을 통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서 영원하게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갖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멀리 있는 거를
위에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들이 흔치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거든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위해 행동하거든요. 근데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멀어 보이고 멀리 보이고 정말 내 앞에 정말 가깝지 않지만 내가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그 안에서 사랑으로 실천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바울이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안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부흥회잖아요. 부흥회 강사들의 특징이 뭐죠?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고 가죠. 왜요?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부흥회 강사들이 하는 말이 옳아요. 맞아요. 그것이 정말 그 교회의 유익이 되거든요.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 이제 다음 달 필리핀으로 이제 가니까. 네. 안 보니까. 한 가지 소명교회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 찬양팀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때로는 음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찬양의 하모니가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찬양 인도자, 기타 치는 사람, 베이스 치는 사람, 드럼 치는 사람, 싱어하는 사람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쓰는 거예요. 근데 찬양할 때 보면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뭘 봤냐면 찬양 준비하는 사람들이 막 준비하다가 찬양하겠습니다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연습 하나 했더니 벌써 찬양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안에 없는 거예요. 한 명, 두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빨리 이 자리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럼 오늘 찬양 인도하는 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찬양 인도 해본 분들만 알아요. 그렇죠? 찬양 인도 해본 분들은 제가 말씀하는 게 뭔지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왜요? 설교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구나, 그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면, 보여지면 막 더 쏟아붓거든요. 찬양 인도자들도 똑같아요. 이곳에 나와서 찬양할 때 정말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도전이 되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진 것 같으면 더 열심히 찬양하게 돼 있어요. 찬양 연습할 때도 더 일찍 나와서 찬양 인도자는 콘티를 짜고 준비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찬양 인도하는데도 아무도 없어. 내가 찬양 인도하는데도 아무도 따라와 주지 않아. 그런데 나 그 얼굴을 바라보면 나를 잡아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얼굴로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틀리고 있네 라는 모습으로 쳐다보면 찬양 인도자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소명교회 앞으로 이쪽 지역에 개발이 되고 하면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무엇을요? 아, 여기 아파트 새로 신도시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소명교회에 많이 오겠지. 착각이에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찾아봐요. 한두 번 와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평가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몇 번 와보고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찬양해보고 교회 시스템 보고 사람들 보고 성도들 보고 다 본 다음에 어떨 때 정착하는 줄 아세요? 내가 정착해야겠다라고 할 때 정착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우리 교회 옆에 왔으니까 그냥 성도들이 교회에 오고 성도들이 이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소명교회에 왔을 때 우리 소명교회가 정말로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 소명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오늘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도와줘야 돼요. 누구를? 찬양단들을. 성도님들이 도와줘야 돼요. 누구를? 봉사하는 분들을. 내가 할 때는 아싸, 내가 안 하고 내가 앉아있을 때는 그냥 제가 저 자랑 하나만 할게요. 하나님이 저를 필리핀에서 사용해 주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100%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해요. 예배할 때도 제가 설교자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필리핀에서 우리 제프리 목사님이 설교하면 다 100% 따갈로를 하거든요. 그럼 정말로 10%도 어떨 때는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요, 저는 맨 앞에 앉아서 제프리 목사님 설교하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본문 말씀을 통해 아니까 저 얘기하고 끝나라면서 끄덕끄덕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해요. 찬양하면 앞에서 누가 찬양인도라든지 간에 열심히 박수치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요. 기도할 때도 제가 찬양 인도하고 제가 기도할 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를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목사님 흉 하나 볼게요. 진짜 우리 목사님이랑 일하기 너무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 목사님이 저한테 처음에는 부흥회 준비하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국에 오니까 부흥회 플러스 새벽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갑자기 황성교사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그 수요일 설교 본문 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진짜. 근데 제가 못하겠단 말 안 해요. 제가 안 하겠단 말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진짜 힘들지만 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저에게 뭔 일이 있기에 하라고 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필리핀에 있는 저희 제프리 목사님이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하면 한국말을 제가 더 잘하잖아요. 너무 편해요, 설교할 때. 필리핀에서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 영어도 진짜 못하는 제가 거기서 영어를 섞어서 따갈로를 섞어서 말씀을 전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때로는 의사소통이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틀려도 제가 부족해도 100% 저한테 따라와줘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심었고 있어서 그래요. 제 자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때로는 우리 목사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불평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제가 부족해도 제가 연약해도 제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순종하고 따라오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때로 여러분의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권사님들 젊은 청년들이 찬양하면 저게 무슨 세상 노래요 뭐요 하시면서 왜 저런 찬양에 참 피 흘리신 이런 거 해야지 은혜 받는데 가서 제자 삼으라 왜 그런 거 해야 은혜 받는데 왜 권사님들이 그게 편하시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듣고 부르던 찬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해야 더 좋거든요. 왜 어르신들이 그 트로트 하면 좋죠? 평상시에 불러왔던 그 멜로디 그런 거 하니까 다 좋아하시는 거 아니세요? 좋아하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하는 그 모습이 그냥 기특해서라도 그냥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좀 더 빨리 나와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해 주시면 우리 소명교회 찬양팀들이 저는 믿습니다. 더욱더 발전할 거예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할 거예요. 더욱더 은혜스럽게 찬양들을 인도해 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우연이가요, 학교에 다니면서 뮤지컬 같은 걸 하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왜 답답해 죽겠냐면요. 그 뮤지컬을 하려면요. 오디션을 봐야 되거든요. 오디션을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요. 다 떨어졌다고 자기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안 됐다고 막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요. 됐어요. 돼가지고 했는데요. 부모인 제가 짜증나요. 왜 짜증나냐면 걔 끝나면 데리러 가야 되죠. 또 늦게 오면 해야 되죠. 또 엄마한테는요. 어떤 날은 이거 간식 준비하라 막 그러거든요. 제가 우연히한테 얘기해. 야, 너 피곤한데 왜 하려고 그러냐. 하지 마. 나도 피곤해 죽겠어. 야, 니네 학교 진짜 이상하다. 야, 얘네들 그래 콘서트 하고 하면 학교에서 모든 간식도 제공해야지. 왜 콘서트 애들이 하는데 왜 간식도 준비하라. 왜 그러냐. 막 이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우연히가 뭐 한다고 그러냐면 자기 내년에도 한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 안에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찬양단들도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들도 언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학생들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조금 부족해요. 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하기보다는 때로는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가 더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직 연약하니까. 근데 소명교회 찬양팀이 여러분 CBS, CTS 방송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유명하면요. 우리 소명교회 찬양팀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요.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도요. 저 좀 써주세요라고 저 드럼 잘 쳐요. 저 찬양 잘해요. 저 베이스 잘 쳐요. 저 기타 잘 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근데 와도 뜨뜻미그진하고 연습할 때도 힘들고 힘들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런 노래 하냐 라고 하면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소명교회 성도님들 지지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해 주세요. 확실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더 풍성해질 거고 어느 교회 성도님들이 와도 정말로 기뻐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찬양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요? 목사님의 설교하실 때 찬양을 어떻게 했느냐가 설교가 어떻게 전해지는지 큰 영향이 있거든요. 찬양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마음의 문이 확 열려서 찬양을 하면요. 설교를 할 때도요. 성도님들이 쭉쭉쭉 빨아들이고 듣거든요. 근데 찬양할 때부터 마음이 힘들고 지치면요.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요. 힘들고 지쳐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우리 귀한 찬양단들을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세요. 오늘 5절 말씀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내 만족, 내 기쁨, 내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의 백평에서 하늘의 벤틀리를 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고 거할 수 있고 있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때로는 갖기 힘든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먼저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칭찬하세요.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 우리 강변재 집사님 잘합니다. 이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 다른 목회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로 저를 지지해주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하거든요. 오늘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칭찬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며 그들을 칭찬하느냐? 오늘 6절 말씀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줄 아세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 대로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말을 잘하니까 주변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거든요. 근데 그 기대만큼 그들이 행동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말만 잘하는 교회, 말만 잘하는 목사라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날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니까 그 속에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 10시간 하는 것보다 기도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기도 하루 이틀 10시간, 하루에 24시간 기도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을 통해 절대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움직여지느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먼저 우리 신미숙 사모에게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수요일 날요, 저희들이 좀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요, 밥을 먹고 교회 오기 전이에요. 바로 1시간 정도 전이에요.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신민숙 사모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방 좀 청소기로 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밀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 좀 해주지. 그러는 거예요. 신경질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데 가서는 시키지도 않아서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열이 받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한국에 와서 가운동에 있잖아요. 한 10며칠 있는 동안 제가 청소기를 며칠 밀었냐면 제 생각에는 6, 7일 밀은 것 같아요. 6일이나 7일. 10며칠 있으면서 6일, 7일 밀었으면 이상철 집사 장로님 많이 밀은 거예요, 안 밀은 거예요? 엄청 많이 밀은 거죠. 양성두 장로님 어떻게 되나? 네? 잘한 거죠, 장로님. 창피하죠. 이런 제가 창피하죠. 어떻게 남자가 청소기를 며칠 중에 7번씩 밀어,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가오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제 손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밀은 게 언제였냐면 저희 인천 동생네 집에 갔을 때 저희 식구가 많아서 있는데 좀 지저분하니까 제가 청소기를 밀었어요. 몇 번 밀었냐면 한 번 밀었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데 가서는 청소기도 알아서 미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때요? 열받죠. 네?
집에서는 내가 6번, 7번 밀었는데 나한테 시켰을 때 내가 안 한 것도 아닌데 7번이나 했는데 바깥에 나가서 한 번 한 거 가지고 저한테 밖에 나가서는 시키지 않았는데 하는데도 여기서는 알아서 안 해준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열이 막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싸웠어요. 욕은 안 했어요, 여러분. 싸웠어요. 막 그러면서 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 막 했어요.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어때요?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한편의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네 와이프가 너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니? 방금 전에 지금 1시간 전에 나랑 싸우면서 이쨌니 저쨌니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가증스럽지 않겠어요? 가짜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면서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가서 정말 하기 싫은데 제가 자기야 화해하자. 이 말도 너무 하기 싫어요, 진짜. 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거든요. 나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그 사람이 싫은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죠. 제가 좀 더 지혜가 있어서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밀어드리고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제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너무 말하기 싫은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싫고 화 풀자고 말하기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심희두 사모님에게 화풀자. 미안하다는 소리는 정말 못하겠는 거예요. 화풀자. 내가 미안해. 하고 했단 말이에요. 심리상황이 별 풀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제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왜 평안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을 그게 내가 너무나 하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거든요. 내가 정말로 내 자존심 때문에 가서 말하기도 싫고 이야기하기도 싫고 미안했다고 하기도 싫고 잘못했다고 하기도 싫고 화해하자고 하기도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네가 싸웠는데 네가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냐?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받겠냐? 라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해서 가자마자 순종했어요. 혼자 토닥토닥 하는 거예요. 잘했다 종승아. 또 얼마나 힘드냐. 진짜 네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네가 그렇게 하는 거 그냥 제 생각에 제가 그냥 하나님 생각으로 너 이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게 100%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여러분이 정말로 100% 순종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때로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요. 때로는 그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예요. 때로는 그거 내가 제일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못 했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되거든요. Gospel is bearing fruit and growing throughout the whole world, just as it has been doing among you since the day you heard it and truly understand God's grace. 제 영어도 잘 못하는데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때부터 너가 행동했던 것에 의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성장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장해요. 제가 필리핀의 바나이 소명교회 갔을 때 한 남자 청년이 있었거든요. 그 청년을 보면 진짜 똑똑해요. 저보다 더 말씀 암송을 잘하는 것 같아요. 비록 따갈로하고 영어지만 그냥 하면 막 다 외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저 친구 잘 훈련하면 좋은 목회자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친구를 바라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7년,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8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바나이 소명교회를 바라보고 바나이 소명교회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똑똑한 자, 말씀을 많이 외우는 자, 기도를 많이 하는 자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내가 별로 좋아하는 거 아니라도, 내가 별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소명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용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장로니까 사용하시고, 장로니까 축복하시고, 안수 집사니까 사용하시고, 안수 집사니까 축복하시고, 권사니까 사용하시고, 권사니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정은요, 어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건강한 가정이냐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 자식이 자식의 도리를 감당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냐면요,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행동해야 돼요.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행동해야 돼요.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행동해야 돼요. 교사는 교사답게 행동해야 돼요. 이 일을 온전히 그 파트마다 이루어졌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배우는 줄 아세요?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배워서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됐을 때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나도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나름 많은 교회들을 봐요. 수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개척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을 만나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면요,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에게, 안수 집사님이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장로님처럼 예배하고, 장로님처럼 기도하고, 장로님처럼 봉사하고 헌신할 때 누가? 안수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처럼 예배하고, 안수 집사님처럼 기도하고, 안수 집사님들로 헌신하는 것을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보고 그렇게 따라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칭찬하시고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여러분, 우리 신용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회자라고 생각하시죠? 왜요? 제가 멀리서 봐도 목사님이 목사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시지 않아요. 제가 목사님 바라보면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바라봤을 때 정말 힘든 사역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다 하고 8시 기도에 인도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일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설교하고 싶지만 어떨 때 마음이 편하냐면 설교 안 할 때 마음이 편해요. 목사가 설교 안 할 때 마음이 편하다니까. 왜요? 너무나 부담이 되거든요. 너무나 준비할 때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준비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예배하자고, 오늘도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는 건 저는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소명교회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담임 목사님 말하는 걸 100% 따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성경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면 때로는 성도님들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 그 말씀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 소명교회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소명교회 장로님들을 칭찬하실 거고, 소명교회 권사님들을 칭찬하실 거고, 소명교회 안수입사님들을 칭찬하실 거고, 소명교회 교사들을 칭찬하실 거고, 소명교회 청년들을, 학생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소명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